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을 들여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국가 간에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사순절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엎드림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의 날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을 드리는 이곳에 성령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환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정말 찬송과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후에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35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35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소서. 예모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양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맘 내님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오늘은 127번 사순절 우리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문 제 127번 사순절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1900년도 초기에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의 고작 몇 %에 불과했던 여러분, 많은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소수이지만 그러나 정말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드렸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의를 행하였으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그리고 귀한 처소에서 이 민족을 보듬고,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열방을 보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애통하며 자신이 지은 죄가 참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이들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더더욱 지금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 중재기도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나라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79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찬송가 37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예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예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2절만 찬양합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거니 죄의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군데 여러분 찾아보지요.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서 제3장입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여러분 4절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우리 두 번만 같이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 다시 한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제 11장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여러분 8절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나없고 오나없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중심을 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겸손히 살피고 잘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는 길은 믿음의 기름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제가 앞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러분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후창을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꼭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주의 날 한번 묵상해 보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7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7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을 쭉 읽어보면 무려 한 4번 정도 이 짧은 구절에 6절, 9절, 14절, 16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여러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난하든 부하든 배우고 못 배우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정답입니다.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창세기 그리고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 여러분 그리고 쭉 읽으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3장에 와서 여러분 딱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지나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무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일어날 때 그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광야를 지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광야의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의 길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 큰 광야,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사막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광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누구도 그 땅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단 한 문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지나가 보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 제사장들을 보고 무려 900m 떨어진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뛰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의 성경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걸어갔으며 약속을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지나본 적이 없지만 오늘 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아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평소의 모습 속에서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시 이후의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잠시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그 후의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잠시 이후의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나는 살아, 나는 쌓아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요즘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10년 뒤를 살고 20년, 30년 뒤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 나 건강보험 다 들어있고 생명보험 다 들어있고 나 다 집 있고 나 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치료해주고 좋은 약 먹고 다 할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분명 살아가는,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한 논리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도 잠시 이후의 일도,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장차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몰라도 우리 성도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잠시 후에 몰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1년 뒤의 사실을 몰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기에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면 누가복음 12장부터 여러분 12장 15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든 언어나 생각이나 사고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까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힘,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한 번도 지나본 길이 아님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길을 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놓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12장을 보겠습니다. 대개가 12장을 읽으면 1절부터 3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만 읽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구절만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야 돼요. 4절을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쫙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4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4절 찾으셨죠? 그 앞에 부분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내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우리는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3장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을 보고,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천막을 쫙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합니다.
그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를 보고 천막을 치고 뭐를 보고 천막을 걷어서 행진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머무를 때에는 그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이어도 1년이어도 며칠이어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구름이 쫙 떠오를 때는 그들이 천막을 다 거두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천막을 다 거두어 행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다가 그들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니, 한 번 딱 천막을 쳐서 따르면 뭐 열흘을 가고 몇 달을 좀 가면 좋은데, 하루를 지나면 또 머물고 하루를 지나면 또 머물고 어느 때는 여러분 한 달을 지나면 머물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광야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가는 길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택과 결단. 그게요, 선택과 결단.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15절부터 여러분 31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생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사망의 길을 쫙 보여주세요. 너희들 이 길을 가면 죽어, 이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이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이걸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혹시나 이 길을 갈까봐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한 세대가 결국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너희들 이 길을 가면 이건 위험해, 이건 사망의 길이야, 이건 저주의 길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사망의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매일매일의 옳은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드리고 결론 맺을게요. 아니, 생명의 길은 이 길이야,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여러분 14절을 읽어보면, 아니 생명의 길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얘들아, 이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의 길을 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생명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의 길을 이야기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쫓아서 넓은 길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니까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데 뜻을 정하고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가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상황과 길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 있거나 쾌락이 즐기거나 명예나 권력이 있거나 세상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쉽게 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여러분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옳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찬양하지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어찌 안에 죽을까. 참아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내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아파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주님 능력의 손길로 사랑하는 종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받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봉헌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한 차량으로 또한 안내로 또한 하나님이여 예찬의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묵묵히 기도의 무릎으로 찬양단으로 어린 귀한 아버지여 생명을 지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이여 제장을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며 관리함으로 또한 아낌없이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여 묵묵하게 마음을 들여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자유 안식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날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알림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동의 사태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4년 넘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중동은 여러분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라 사이의 전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고국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그들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폭탄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집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요, 여러분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 일터에 자손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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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